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적용되는 때가 요한까지 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저기로 전해짐으로써 널리 퍼뜨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그 자체로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파됨으로써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처럼 요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런데 이 구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에 대해선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선지자의 때가 요한까지 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며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시대적 차원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때가 요한까지 라는 말은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초하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국가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하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각 시대별로 선지자 한 사람씩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에 의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모압, 애굽 등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넘어서 범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서 전체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라는 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의 선지자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유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전했던 메시지는 모두 다 거짓된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철저히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이런 섭리의 영역은 국가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을 비롯해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 당신은 곧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종료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지자의 때는 요한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절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지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절대적인 통로로 세우셔서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할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지자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 여러 은사들 중 하나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는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은사입니다. 속한 공동체 전체에 관해서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대언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사도행전 15장 32절. 여기서 보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말로써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특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본질적 역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 구절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은사 또한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나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각각의 은사가 균형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시대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통로 삼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적용하게 될 때 보다 명확한 역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 선지자의 주된 역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11장 27, 28절. 즉, 요한 이후에도 이렇게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이전까지의 선지자는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이후 선지자의 역할 자체가 변경된 오늘날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지만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미혹에 속절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앞으로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등 거창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인 양 무조건 신봉하고 따라갑니다. 당장 유튜브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며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만을 절대적 통로로 삼으시고 이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시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예언적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하나같이 다 그런 류의 영상들만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합리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것과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이 주가 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메시지를 이어주는 뼈대로 삼아 메시지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표면적으로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구절 한두 개를 가져와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드러나는 현상적인 부분에 취해서 완전히 미혹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주님 오시는 때와 시에 집중하는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전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 분별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 여기며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만의 유대감에 젖어들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모인 공동체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자신들만의 카페나 밴드, 단체방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해 있으니 마치 방주에 들어가 있기라도 한 듯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배도한 주류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임을 자부하지만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면 그 무슨 경건한 모양과 거룩한 미사역으로 포장이 되어 있든 그 안에 속한 이들은 특정인에 의해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는 틀 안에서의 제한된 것들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람의 가르침에만 절대적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로 무엇을 많이 알고 분별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 주님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누룩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역할은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휘둘려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교제 역시 각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거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허나 그게 아니고 시대적 차원에서 분별해야 할 특정한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누군가의 뜻에 절대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설사 이들이 추구하고 사수하고자 하는 그 종교적 가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진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해도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쏠려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추구하고 사수하고자 하는 종교적 가치 판단이 진리와 상충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의 존재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흠이 있고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오직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판단과 분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같은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준점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점을 삼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상태가 이러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표면적으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며 구별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의 때처럼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지
노아처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구별된 소수의 무리들이라 여기며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자신들만의 유대감에 취해 있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해야 할 방주란 스스로 구별됐다 여기며 자신들끼리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구별된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에 그대로 부합되는 경우여야 하고 또 그렇다 해도 본질은 어디까지나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당신의 신부들을 들어올리시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41절. 이 구절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변함없이 세상의 일을 하며 살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따로 구별되어 골방에 모인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데려가신다 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자기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런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충실히 거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럴듯한 모양으로 사람의 미혹이 여기저기서 양산되는 그런 대혼돈의 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시대를 분별한다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며 실상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후 선지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미혹된 흐름대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 미혹된 줄 모르는 대다수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과 그 방향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마찬가지로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극단에 치우쳐 미혹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광명한 모양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성령님이라 떠들어대는 교주와 그 하수인들의 황당무계한 말을 믿고 따르는 사이비 신도들을 보면 대부분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에만 사람의 미혹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뭔가 시대적으로 감추어진 이런저런 비밀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의 행동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자기 종교적 기준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사탄은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럴듯한 모양을 가장해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외적인 섭리 가운데 꿈이나 환상, 예언 등이 사탄이 모방하는 가장 최적화된 미혹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중심에 유념하고 있지 못하면 모두 다 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해외 사역자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한 영상을 얼핏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이 갑자기 무너짐으로 한국 주도의 복음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세계의 초인류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사역자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이라며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의 절대적 긍정의 메시지들 뿐입니다. 허나 이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영적 실상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며 쏟아내는 막연한 바램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람이 듣기에야 더없이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가 기분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계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와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가 어떻게 매치되어 드리워지고 있는지를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일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 대만 못지않게 확전의 촉발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상황 전개는 한국 교계의 전반적인 영적 현실과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교계가 참담한 배도 행위를 저지르고도 회개는커녕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열매가 고스란히 국가적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는 유명한 해외 사역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만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영적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눈감아 버립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올 거라 예언했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평안과 안락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끌려 갔는지 요즘의 교회적,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그대로 통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어쨌든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며 온갖 무분별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데 그런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모두 다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세례 요한 이후 선지자의 역할은 축소, 변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특정인을 통해 당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특히나 말세 지말인 지금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시대적 차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정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며 사람에게 자기 영혼 육을 내맡겨 버린다면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사람의 말만 믿고 의지하며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로 삼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면 사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광명한 껍데기를 입고서 사람들의 입에 음성을 집어넣어 줍니다.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는 많은 채널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100% 완벽하게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진리만 100% 비진리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본질적 차원에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단 1% 정도라 해도 결론은 그 1%에 의한 거짓일 뿐입니다. 허나 이것을 감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듣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육과 혼의 영역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서서히 잠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며 그런 류의 영상들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육과 혼의 자극에 잠식되어 무분별하게 다 빠져듭니다.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별할 자신이 없다면 그런 류의 영상을 취급하는 채널은 가급적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고 듣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기반이 돼서 결론이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맞춰져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 메시지의 맥락이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어떤 중심의 방향성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가 결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과 환상을 전한다 한들 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서 그 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전한다 한들 실상은 껍데기만 요란할 뿐 속은 아예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오물로 가득 찬 깡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는 메시지의 홍수 속에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의 양식을 잘 가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보고 듣든 참고는 하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맞다면 굳이 누군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심으로 바로 알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고 따로 특정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이후 복음의 가장 큰 골자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 이 말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백성에게 주시면 누구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좁은 의미의 선지자 직분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오직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참고는 하되 본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늘 그분과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